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사랑, 책임과 정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 장에 기록된 여러 율법은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모두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재판에 관한 원칙을 말씀하신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재판관은 반드시 사실을 공정하게 조사하여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라 진실에 따라 판단하기를 원하셨다. 죄인이 매를 맞아야 할 경우에는 그의 죄에 맞는 만큼만 때리도록 하셨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매를 때려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 되었다. 이는 형벌을 통해 정의를 세우되 사람의 존엄성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 자체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 이어 매우 유명한 말씀이 나온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 먹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당시 소는 하루 종일 곡식을 밟으며 일을 했는데 일하는 동안 곡식을 조금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짐승조차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원리는 훗날 신약에서도 적용된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결국 하나님은 수고하는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다음으로 형사취수법에 대한 규례가 기록된다.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경우 살아있는 형제가 그 형수와 결혼하여 후손을 이어주도록 하셨다. 이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형제가 이를 거부한다면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형수는 그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치가 따른다는 의미였다. 이어서 싸우는 두 남자를 말리다가 상대의 생식기를 잡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온다. 오늘날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생명과 후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어 상거래에서 정직할 것을 명령하신다.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를 따로 두어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다.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행위였다. 정직한 저울과 정확한 되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뿐 아니라 장사와 경제 생활 속에서도 정직하기를 원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지치고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의 악행을 잊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은 후에는 아말렉의 악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약자를 잔인하게 공격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 신명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을 함께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정한 재판, 정당한 보상, 가족에 대한 책임, 정직한 상거래, 약자를 보호하는 삶이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헌신의 신앙을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모세는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를 설명한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가장 좋은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했다. 그곳에서 제사장에게 드리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셨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은 수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심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역사 암기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 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하며 레위인과 나그네까지 함께 기뻐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감사를 원하셨다. 이어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온다. 그 11조는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되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만족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게 하셨다. 11조를 모두 드린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으며 슬플 때나 부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랑의 약속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신명기 26장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감사임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으며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된다. 신명기 25장과 26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한 삶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준다. 25장은 공동체 안에서 공정한 재판, 책임 있는 행동, 정직한 경제 생활,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삶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일상의 행동 속에서도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26장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로 응답하는 삶을 강조한다. 첫 열매와 11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정직하게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과 복을 나누는 것이 신명기 25장과 26장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